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강도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면 이 고난을 함께 걸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에 대한 얘기는 이 복음이 들리는 곳에는 많이 전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일 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피터 폴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은 한쪽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내려보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진이나 그림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개를 떨구셔서 돌아가시는데 오른쪽으로 떨구셨을까요? 왼쪽으로 떨구셨을까요? 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장면, 오른쪽으로 떨군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 쪽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가까이 가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흥미로운 것이 이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약의 외경인데요. 4세기 경에 이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이 두 강도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한 강도를 가리켜서 그 이름이 뭐냐? 디스마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스르며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을 게스타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죽했으면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추앙을 받아서요. 한번 눌러주시죠. 이렇게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3월 25일이 성 디스마스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특별히 이 두 강도 중에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의 날을 이제 기리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이제 되새긴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고작 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막차를 잘 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가 갈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려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시냐고, 주님을 지금 만나셔야죠.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좀 교회 다니셨던 분들과 안 다니셨던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꼭 이 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제 많은 오해들과 많은 또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이 디스마스라고 생각되는 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 이 강도가 정말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보였을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행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악자는 카쿠르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악행을 행한 사람을 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고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인데 특별히 한 놈은 더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강도들도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명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두 명이 다 욕한 거예요? 뭐예요? 두 명이 다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 논란이 있었어요. 다 욕한 거냐? 한 놈만 욕한 거냐?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싸잡아서 이렇게 다 욕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런 양자 간의 여러 의견을 이제 종합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다 같이 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으러 가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러 죽으러 가요. 근데 그 죽어가는 길에서 기쁘겠어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뭐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도소에 어떤 그 교인을 이제 제가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일이 있으셔갖고 거기 잠깐 들어갔다 오신 분인데 제가 간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면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여기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억울한데요? 다 자기가 안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저는 진짜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럼 누가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사람은 그래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이만큼이라도 이만큼만 보여요. 남이 잘못한 건 이만큼이라도 가까이 보니까 이만큼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 모욕은 사실 자기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자 그리고 자기의 이 삶을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들을까지도 지고 올라가시는데 이 사람들의 욕바지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는 참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러니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이유와 동일한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 영적으로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두 강도의 이야기,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려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이라는 거 결국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당연한 이 사실이 복음이 되는 거고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질문을 조금 의아하지만 해볼게요. 똑같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똑같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디스마스는 회개를 했고 게스타스는 끝까지 욕을 하고 남 탓을 하다가 죽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승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난 이 전승 중에 이런 간격을 메우게 한 전승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디스마스 회개한 강도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언제 만났냐? 특별히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으로 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때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이 공격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떠났는데요. 요때 사실은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쁜 놈이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고 나서 그분이었다는 그 아기가 이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뒤늦게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좀 꾸며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회개하였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입니다. 사실 이 디스마스라는 강도는 막차를 탄 사람이 아니라 첫 차를 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낙원,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야?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디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첫 차를 탄 거예요. 막차가 아니라 첫 차. 그러면 우리도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 차를 같이 타고 구원열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 구원열차를 타는 그 분명한 티켓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무슨 성찬식을 굉장히 잘하고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뭐 의로운 일을 했고가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회개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회개는 내가 한 잘못을 하나 회개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의 변화를 뜻하는데요. 변화가 없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요.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돌아봤더니 내가 행악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니까 돌이킨 그 디스마스라는 강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똑같이 이런 십자가에 오르면서도 저분을 네가 욕을 할 수가 있어. 네 주제와 네 꼴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게스타스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곧 결국 뭐예요? 자기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는 영분별의 은사가 생겼어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뭐냐?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충 압니다. 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갖고 사람을 쫙 보면 영혼에 막 뭔가 뭐가 보인대요.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거리고 또 아니면은 뭐가 뭐 뱀이 막 그 또 또아리를 들고 있고 막 그게 보인대요. 저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요. 목사님, 저는 뭘 했고요. 저는 또 옛날에 어떤 일들을 했고요. 자기 자랑 이렇게 늘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분 겪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신앙 제대로신 분 거의 드뭅니다. 보통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이 제대로 되신 정말 신앙을 예수님 깊이 만나는 분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무슨 뭐 어떠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주님 안에서 특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에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더 웃긴 건 자기가 죄 짓는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신앙과 진짜 참된 회개는 내가 누군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해내고 이방인을 막 선교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니야. 내가 막 로마 선교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에베소 교회 말도 안 되는 놈들 내가 저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말이야 한창 때는 말이야 막 3층 천에 올라가고 말이야 막 주님의 내가 계시를 보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자기의 죄인임을 아는 그 정체성, 그것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들었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분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할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 집안이 6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이라,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막 이렇게 탄압 받으신 그 목사님도 계세요, 저희 가문에. 그래서 저는 좀 뼈대가 있는, 신앙에 뼈대가 있고 되게 수준이 되는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게 군대 가서예요. 저희 추악한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저주하고 제가 증오하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제 신앙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회개한 이 강도의 그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행학자 중에 한 사람, 디스마스라는 사람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남 탓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동안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날 위해 울지 마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남 생각하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간에서도 그 고통의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에 무슨 나사렛 예수를 무슨 이집트로 옮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단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죄인인 나를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를 향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진정한 참된 회개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인데요. 오늘 분명히 이 디스마스라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인정함으로 구원의 문을 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께 드린 참된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엎드려야 돼요. 참된 회개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엎드렸어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신앙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얻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이건 남의 잘못이건 중요한 것은 답은 결국 하나예요. 엎드리라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을 통한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리고 복음이요, 구원이요, 또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이 강도의 중심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문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헌금을 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청수질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했습니다. 왜요? 이 중심의 진정한 회개, 돌이키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지만 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수도원 이 솔로베스키라는 이 러시아 수도원에 낙원에 데려가는 그리스도, 디스마스를 낙원에 데려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강도와 함께 천국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놨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식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잘 모르지만 이미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두 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나 뻔뻔한 시대예요. 제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러한 뻔뻔함을 조장했어요. 진짜 신앙인의 자세인 회개와 돌이킴과 겸손을 버리고 목회자들 스스로 이런 뻔뻔함을 조장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구원받을 만한 신앙도 아닙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복음, 진짜 구원, 진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